오늘 시간에는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은 대체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4만 4천 명,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견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견해가 100% 맞다, 그렇게 저는 말하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인정을 받는 것도 아니고, 또한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아마 천국에 가면 맞을 거라고 알게 될 거예요. 천국의 실상을 내가 알려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 견해가 있는데 좋은 견해들은 받아들이시고 가시면 돼요. 굳이 이게 다 안다고 해서 그때 완성되는 거, 그건 아니는 거니까. 참고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 내가 어느 위치에 올라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서 도전을 하게 만드는 거죠. 할렐루야. 이미 14만 4천 명이라는 이 14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라 그렇게 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더 이상. 그렇잖아요. 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곱하기 하면은 144,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 그래서 신구약 성도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다, 이렇게 해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예, 과거에도 저도 그렇게 해석을 했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천국의 실상을 몰랐을 때고, 그러나 천국의 실상을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라 14만 4천 명은 따로 14만 4천 명 딱 정해졌어요, 숫자가. 그리고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가 있는 거예요. 수하게 구원받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14만 4천 명의 대표자가 24명이에요. 그것이 24장로죠. 사도 요한이 AD 90원, 96년에 천국에 갔더니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24장로가 아니다. 그렇죠? 아니다. 요한 사도는 보좌 자리 3번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요. 1번만 들어갈 수 있어요. 1번. 보좌 자리 1번. 단 여자는 2명이 있는데 사라와 그 다음에 밧세바, 이 두 여자는 4번 자리에 있는데 24장 여자로서 대표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다 1번입니다. 1번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2번 자리에 있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런 거 안 들어가요. 1번 자리에 있는 이사야, 에스겔, 1번 자리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선지자 중에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국의 실상을 모르면 이 성경을 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니까. 코끼리 다리 만져보면 뭐예요? 이것이 악어 가죽이요, 이것이 기둥이요. 악어 가죽 맞아요, 틀려요? 비슷하잖아요. 기둥이요, 아니요? 비슷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잖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런 거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실상을 정확히 알게 되면 이 성경을 푸는 데 보다 더 정확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이 사실을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모르고 수많은 학자들이 수천 년을 연구해 왔다 이 말이죠. 그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도 이런 사람이겠다, 저런 사람이겠다 풀지만 항상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헷갈리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거 믿지 않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것이고, 저를 따라오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시면 후회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누구냐에 대해서 천국 지옥 갈리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아니니까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오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의 정체를 함께 우리가 밝혀야 되는데,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 명이 2번 나오는 거예요. 7장에 한 번 나오고 14장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유대인들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 명을 만들거든요. 1만 2천 명 곱하기 12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14만 4천 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해석할 때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러면 신구약의 곱하기 144에다가 1000 하면 14만 4천 명인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다의 지파를 이 루벤 쭉 해가지고 유다지부터 시작하는가 말은 먼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쭉 해서 한 지파당 1만 2천 명이니까 1만 2천 명 곱하기 12에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런데 30 곱하기 80, 30, 60, 80을 곱해도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네. 1번 보좌가 30명. 네. 그리고 그 뒤를 바치는 사람이 60명, 그다음 80명 이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보가 다는 아니다. 때로는 우리가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7장은 뭐고 14장은 뭐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좀 확인을 해보고요. 7장의 14만 4천 명은 뭐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뭐냐? 같으냐 다르냐? 그걸 한번 따져보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진짜 이들은 어떤 존재였는가에 대해서 24장로와 차이점은 뭐고 허다한 무리들, 천국에 들어가는 허다한 무리들하고 차이점은 또 뭔가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그래서 우리가 기왕 천국에 들어가려면 14만 4천 명에 들어가려고 많이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이게 말하기가 조금 제가 곤란한 것은 14만 4천 명은 정해진 숫자라는 거예요. 정해진 숫자라는 것은 지정석이다. 지정석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천국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자를 이미 예정해놓고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예정해놓고. 그래서 이 땅에 예정을 해놓고 보내졌지만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가룟 유다는 원래 정해졌어요. 11번 보좌인가 그래요. 근데 못 들어가요. 못 들어졌잖아요. 거기 앉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도 그런 혜택이 주어져 가지고 어떤 보좌가 있는데 타락해 가지고 한 사람은 밀려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퍼센티지가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평신도로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는 쉽지 않다. 평신도는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고서는 쉽지 않다. 그 자리는.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도 들어갈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이들이 그러면 이 땅에서 하는 일이 뭔가? 이들이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 뭔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오늘을 좀 말씀을 살펴보려 원합니다. 우선 천국을 이렇게 어떤 숫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천국에는 인간이었던 자가 구원받은 자가 있고 천사들로 구원받은 자는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다고 해요.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었던 자가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하고 인간이 함께 하나님의 종들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지낸다는 것을 아시고요. 그러면 인간이었던 자들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자 7장 열어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면 여기에 14만 4천 명이 있어요. 14만 4천 명. 네. 각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12지파 1만 2천 명 곱하기 12 하니까 14만 4천.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여기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설명 지난번에 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수밖에 없는 것은 5절부터 8절까지 지파가 나와 있는데 이 지파 가운데서 이상한 지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가 나오는데 레위 지파는 원래 지파에 포함 안 되잖아요. 제사장으로서 따로 떼놨어. 열외. 근데 레위 지파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요셉 지파가 나오는데 원래 에브라임 지파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6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나오고 8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야 되는데 에브라임 대신에 요셉 지파라고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가 들어간 대신에 단 지파가 빠졌어. 단 지파가 안 나와. 근데 단 지파 유명한 장군, 천국에 가면 아주 높은 계급입니다. 삼손, 단 지파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한 게 아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을 표현한 게 아니다. 네. 그렇지 않은 여기에 있죠. 단 지파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라고? 그 다음에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었는데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은 수대 흘러가 봐요. 첫째 아들로 낳은 자식하고 둘째 아들 낳은 자식이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은 자식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기에 진출한 사람이 숫자가 많고 적고 그러지 똑같이 1만치이 되지 않아. 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열어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9절부터 나오는데요. 12절 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 12가 천국의 완성수고요. 이 땅의 완성수는 7이에요. 7. 천국은 전부 12로 되어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는 12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게 그 경비천사들입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있더라. 만약에 이 이스라엘 그 문이 있는데 이 12진주문이잖아요. 이 진주 하나가 문이 있는데 이 12지파의 이름이 거기 있는데 만약에 12지파에 포함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어디로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표현한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12개의 문이 있다. 12개의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계속 내려가 봐요. 그 다음에 그 성은 16절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12,000이죠. 그다음 스타디온이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아요. 12,000 스타디온은 킬로미터라면 2,200이나 2,300k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가로 세로 높이가 2,300km예요. 도시 하나가 없어요. 가로가 2,300km. 우리가 부산까지 몇 킬로죠? 여기서 430km인가? 460km? 428km. 네, 428km인데 2,300이 얼마나? 근데 그렇게 가로 세로가 2,300, 높이도 2,300이야. 얼마나 크겠어, 그죠?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성곽은 측량한 144규빗, 12곱하기 10이잖아요. 144규빗. 그 성곽이란 것은 성벽의 두께가 가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144규빗이고요. 그리고 그 19절에 보니까 성곽의 기초석이 12기초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 문은 12개의 진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14절 보세요. 성곽에는 12기초석인데요. 그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또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12이라는 건 상징적이라. 그럼 예수님의 12제자가 24장로에 들어갔느냐? 베드로 혼자 들어가고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다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계급이 상당히 떨어진 사람 많아요. 바돌로메는 떨어져. 한참 떨어져. 이러듯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24장로는 대표성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도들의 대표, 유대인들의 사도의 대표는 베드로, 이방인 사도의 대표는 바울, 평신도로서 순교자의 대표는 스데반, 신약의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서 세례 요한, 요 네 사람이 24장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천국에 아주 중요한 숫자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국의 완전수로 준비한 거다. 3 곱하기 4는 10이고 3 더하기 4는 7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헐거운 7이라는 것이고 천국에서는 12인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12제자를 선택한 것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을 추려낸 거예요. 결국에. 네. 그러나 하늘에서 신기한 게 예수님이 7금 촛대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7금 촛대가 보좌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의 교회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7이라는 숫자와 그 다음에 이 14라는 숫자, 아니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7장으로 넘어와서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신약과 구약의 구원받을 자들 중에서 7장 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쓴 사람들이다. 그래서 요한계시 22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들은 왕노를 하는 자다.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왕노를 한 자, 왕노를 한다는 것은 자기 밑에 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이 천국에서 종은 인간인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높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장 낮아지게 되고 낮은 자는 높은 자가 된다 그러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역설적으로 그게 실제. 그리고 천국에서도 우리 인간이지만 사도 바울 집에 가면 약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시중을 들어요. 1000여 명이 시중을 드는데 실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온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냐? 이 땅에서 간신히 턱걸이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천국만 들어가도 감사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의 집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부심을 가져요. 왜냐하면 제일 위대한 사도, 인간 가운데 최고로 꼭대기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집에 가서 일한다. 자부심을 갖고 있어. 근데 그 집에서 종으로 일한다고 해서 이 세상이처럼 막 무시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좀 이 세상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종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부러움은 있다. 저분처럼 내가 조금 더 세상에 살 때 저분도 똑같이 나처럼 사도 바울 67세나 순교했을 거예요. 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나이로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나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의 마음을 추스리고 좀 더 그때 성실하게 살 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이 있고요. 그리고 9절부터 7장 9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도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이들이 누구냐 물어봤더니 13절에 장로들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사도 요한이 내 주여, 그 24장로에게 한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당신이 압니다.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에 가르쳐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환난을 다 통과하고 그리고 회개를 했던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 없이 결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쉽게 제가 천국에 있는 모형을 제가 그림을 그린 게 있어요.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은 하나님 보좌 뒤쪽에 보면 천사들의 집이 있어서 거기 천사들이 많이 들었어요. 종류별로 있다가 우리가 군대 천사 부르면 군대 천사 쏙 날라오고 또 치료 천사 부르면 치료 천사 거기 다 날라와요. 이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에 빨갛게 네 개가 있는데 이것이 네 생물을 모양을 표시를 한 겁니다.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보좌에 아래 구멍 같은 게 있죠. 네모나게. 거기에서 천사가 나옵니다. 저 천사 뒤에 있다가 거기에서 쫙 날라오는 거예요. 날라와서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그런 그 재단, 그 불꽃이 나는 재단처럼 되는 게 있죠. 이게 향단이에요. 여기에서 기도가 올라가면 여기다가 향을 붓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 보좌에 올리는 거예요. 그 향단이 있는데 오른쪽을 보면 24장로가 두 줄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24장로가 12명씩 이렇게 앉아 있고요. 왼쪽을 보게 되면 초록색으로 칠해진 건데 이게 4천 명의 성가대가 있어요. 인간이었던 자 중에서 찬양을 잘하는 자들이 천국에 가도 이렇게 그 찬양을 담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보좌 앞쪽으로 번제단 향단을 지나서 앞쪽으로 쭉 있는데요. 부채꼴 모양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인간들이 예배드리는 자리입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인데 70줄. 그래서 여기에 14만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성가대가 4천 명이어서 14만 4천 명이 있는데 다 정해진 자리다. 이것은 가면은 다 이름이 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자리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더라. 인간은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이 선택해서 보냈다 할지라도 그 일 안 한 사람도 있어. 그러면 결국에 못 들어간다. 지옥 간 사람도 있으니까 그 간 사람 중에서. 그래서 이 못 들어간 사람들인데 5%는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 평신도에서도 그 자리를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충성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하나님 보좌 앞쪽에 쭉 있고요. 그리고 그 70줄 너머에 점점 왼쪽에 보면 점점 돼 있는데 허다한 무리들이 그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서서 여기에서 그 수억 명이죠. 여기는 수억 명이. 그런데 여기 수억 명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자리가 전부 다 자기가 그 자리가 정해졌지. 아유 나는 저 사도 바울하고 좀 옆에도 오늘은 조금 일찍 왔어 예배드리러. 그러니까 오늘은 내가 영화관 좋은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영화관에 가듯이 앞으로 갈 수 있느냐? 못 가. 천국은 완전한 계급사회입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계급이 있고 천사도 계급이 있듯이 완전한 영적 계급사회예요. 그래서 이 영적 계급사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준비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왕이면은 한 단계 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도 쉽게 들어갈 수는 없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저 허다한 무리에 있다, 쭉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드릴 때 장면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언제 예배 드리느냐, 예배 드릴 때 언제 예배를 드리느냐,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절기 때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고 초하루 때 예배를 드려요, 에스겔을 보면. 그래서 에스겔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지파면 올라와서 예배를 드려요. 지파, 그러니까 24개의 지파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24개의 마을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예배 가운데 자기 로테이션이 되면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꺼번에 전체가 예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전체 예배 드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그 보좌 앞으로 싹 올라갑니다. 여러 요셉, 모세, 아담, 그 마을의 이제 대지상격입니다. 24장로들이죠. 24장로들 따라서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사는 장소는, 천국은 아래층에서 살다가 예배 드릴 때는 위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층을 3층천이라 하고 아래층을 2층천이라 하는 겁니다. 2층천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걸 가리킨 거 아니라 이것은 1층천이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1층천, 2층천의 천국에 살다가 예배 드릴 때 3층천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3층천에 그 예배 드리는 장소는 영광의 광장이라고 불러요. 스타디움처럼 생겼어요. 쫙 생겼는데 그 스타디움 안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우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성도는 크게 그 세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이 있고, 이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믿고 회개한 자, 두루마기를 빤 자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노를 할 수 있는 14만 4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1번 보좌하고 4번 보좌 2명하고 22명 2명 합쳐가지고 24보좌에 앉아서 대표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의 신분은 세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우리가 이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니까 실제로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들 자기가 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의자가 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 읽어보면 24장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구약 성경 24장로가 구약 성경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구약 성경 24장 안 나옵니다. 천국에 가니까 보좌가 한 개였습니까? 24장로가 앉은 보좌까지 있었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어요. 에스겔서 읽어보세요. 이사야 읽어보세요. 하나밖에 없어, 보좌는. 그런데 갑자기 보좌가 많이 생겼잖아요. 24개의 보좌에다가 14만 4천 석의 보좌가 생겼잖아요. 왜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만들어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왔느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요. 원래는 그 보좌라는 이름은요, 통치의 보좌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보좌예요. 근데 그 다스리는 보좌를 이 땅에서 충성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떼준 거예요, 통치권을. 그래서 공동 왕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론 전능자하고 똑같은 위치는 안 되겠지만 떼주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어떻게 그게 될 수 있느냐? 두아디라 교회 4장 26, 27절인데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누가 보좌에 앉느냐? 24보좌는 우리는 못 들어가고 14만 4천 명은 아직도 좀 미확정된 게 좀 조금은 있고, 그런데 그것이 보좌였는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6절에서 27절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는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통치자가 되게 준다, 이겠다는 거예요. 또 한번,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통치자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리가, 통치하는 사람이 이렇게 보좌가 있어요. 왕은 다 보좌가 있잖아요. 자, 21절입니다. 3장 20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아, 누가 그러면 그 보좌에 앉는가?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 같지 아니라. 원래 그 보좌는 아버지의 보좌였어. 하나님 보좌였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충성해가지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보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가 앉아 계겠다고요? 그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자, 7장 봅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가? 7장 17절.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이 앉아있는 거예요. 22장 또 넘어가 봐요. 22장 22장 먼저 봅시다. 22장 했으니까 22장 보니까 1절 3절 보니까 천국에 가니까 생명강이 있는데 그 생명강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 보좌는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린 양의 보좌하고 동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와 가지고 심판 갈 때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의 사람들 집에는 전부 찻잔이 2개씩 있어요. 나머지 화단무리들은 찻잔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에만 자기 집에 찻잔이 2개가 있는데 예수님의 신랑 나는 신부니까 찻잔이 2개가 있어요. 찻잔이 2개가 있는데 예수님께 신방 가시죠. 그럼 예수님의 신방 가면 보좌는 누가 계실까요? 예수님 신방 가시면 보좌는 텅 비었나요? 네? 하나님 계셔요. 하나님. 분리가 돼서 보일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예수님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리인격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분은 하나님이라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전혀 분리할 수 없느냐? 아니, 분리돼요. 분리됩니다. 한 분 하나님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분인 거죠. 네. 그래서 신비한 겁니다만은 하나님만 가능한 겁니다. 네. 동시 존재가 가능하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3장 21절에 오게 되면은 누구에게도 그 보좌를 주느냐? 예수님이 사명을 완수해서 이긴 자가 되었어. 최초 이긴 자요. 저 이만희가 이긴 자 아니라고. 맨날 이만희는 내가 이긴 자 막 그러는데 이긴 자 아니에요. 네. 천국에서 들어가 봐야 이긴 자지. 지금 이긴 자가 없어요. 죽을 때 이긴 자가 아닌 진자인지 판명이 되는 거지. 살아있을 때 이긴 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님 죽고 이겼다고 인정해 준 거지.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기왕님 찾아봤으니까 또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예수님도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5장입니다. 7절. 예수님도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어요. 인간이었기 때문에. 5장 7절에서 9절까지 읽습니다. 7절 9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만 바르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됐잖아요. 뭔지 살아있는 자가 이만희가 이긴 자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오직 예수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긴 자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다시 3장 21절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겨서 아버지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수님만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고 따르는 진실한 성도들에게 통치하는 보좌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24개 보좌가 생긴 거고 14만 4천 명의 보좌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긴 자들에게도 그걸 주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 여러분 왕노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건성건성 살지 말고 회개를 많이 하셔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양심 역사하는 그런 그릇의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주님께 쓰임받을 수.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 천사를 부릴 수 하냐면 천사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만 부리려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 부리시는 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허락을 떨어지는 거죠. 저 종은 내 한 말과 똑같으니 저 종이 하는 말을 순종하라 라고 명령을 탁 떨어지면 천사는 그때부터 내 말에 순종하는, 인간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쉽겠냐고요. 주님께서 그런 사람을 허락한 사람 많지 않죠. 그만큼 그 종이 그렇게 깨끗해졌고 오직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섬겼기 때문에 주님 인정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사들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지 뭐 우리가 천사를 복종시키다 하니까 막 그냥 미가엘 와라 와라 와라. 아니 이제 이등병 돼가지고 이제 여러분 소위 이렇게 회개를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제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좀 지휘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준 계급이 소위예요. 소위 달아야 돼요. 이병, 이등병, 일병, 상병, 병장, 그 다음에 하사, 중사, 상사, 준사, 그 다음에 소위잖아요. 소위 돼야, 소위 되려면은 소위가요 천사 40명밖에 못 부립니다. 소위 달아가지고는. 근데 귀신이 여기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위 달아도 귀신 쫓아도 잘 안 나가는 거죠. 그냥 귀신이 계급이 높으니까 잘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를 많이 하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고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주님은 우리 속에 계시니까요. 내가 귀신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주님의 허락 없이는 안 죽는다. 절대 안 죽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에 팔리지 않냐.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회개를 하게 되면 귀신이 자꾸 공격해 못하게 하려고 회개 못하게 하려고 자꾸 공격한다고요. 이겨야 돼. 그거 이겨야 전사가 되는 것이고 야전에서 이렇게 익숙해져야 그래야 나중에 전쟁에 능한 거지. 야전에도 인수가 본 적이 없고 그런 한 번도 전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자기 계급을 달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귀신들이 자꾸 공격하면은 감사해야 돼. 아, 내가 장교가 될 확률이 많구나. 이게 귀신들이 막 이렇게 나를 못하게 건드는구나. 이 감사해야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해결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는 또 생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계급 못 올라가지.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아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런 귀신들이 반항을 하도록 막 어떻게 했으니 야 이겨가지고 이 좋은 계급을 따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단계를 통과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탁 치고 할렐루야. 그래 귀신도 보고 몇 번 건드려 봤다가 이거 건드렸다가 나중에 주님이 큰 천사 보내가서 나 혹 잡아가 버리면 안 되지. 몇 번 건드려 봐 찔벅찔벅 했다가 아이고 하나님이 내 종 건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자기도 감을 잡아 귀신도. 그래서 안 해. 이제 그다음부터는 몇 번 하다가 계속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 건든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 내놔버리세요. 할렐루야. 지금 죽으면 천국이다 생각하고 살려주면 복음 전파다.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뭐 두 갈래 길밖에 없어. 죽으면 천국, 살려주면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 뭐 이 두 가지만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해야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자, 11장 어떻게 이겼냐? 이렇게 두 가지로 이긴다 이게 돼 있어요.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죄송합니다. 12장 11절. 12장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밤낮 참수한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목숨 내놓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위임된 권한을 줬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권위가 높지만 골로새 2장 15절에 무장 해지 당해서 너는 계급장이 없어. 너는 나가야 돼. 할렐루야. 주님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안에 없으면 이게 깨갱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급이 낮아도 계급장이 떨어졌다니까 귀신들은. 그 계급장을 자꾸 옷을 입고 와 있는 것을. 근데 사실은 계급장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계급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담대하게 나가면은
계속 주장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서 계속 그를 해야 이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귀신 쫓는 권세를 줬다. 넌 나가야 돼. 나가야 돼. 나가야 돼. 그럼 나가야 돼. 안 나가면 뭐예요? 칼을 딱 달라. 주님 칼을 주시옵소서. 근데 처음부터 칼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줘. 여러분 해보세요. 이게 쉽게 칼이 주어지나 주님이. 예. 날마다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리고 막 싸웠더니 이걸 해결해 줘야 돼. 뭘 해줬어? 주님 나 이거 해결해 주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나에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렇게 해야 주는 거지. 싸워보지도 않고 칼 주세요. 폼 잡으려고. 내가 이 집안을 반드시 내가 반석 위에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칼 주셔가지고 이 가정의 악한 연애 반드시 내가 잡아. 그렇게 하면요 이렇게 칼 달아가면 칼이 쫙 나온다니까요.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가 3차원을 뚫고 파고 와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증언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위임된 권세를 주셨으니 너는 진자고 너는 계급장이 없어. 넌 나가야 돼. 할렐루야. 안 나가면 내가 고문할 거야. 그럼 귀신이 처음에 웃겠죠. 근데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뭐예요? 불도 처음에는 성냥불 켰다가 라이터 불 켰다가 모닥불 됐다가 장작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커나가는 것이지 야전에서 점점 승리해서 나중에 소위 되는 것이지 그냥 갑자기 무득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안 비어도 그냥 금요일 날 하는 거 보세요. 아주 그냥 눈에서 불이 나가지. 네. 주님께서 열심히 그렇게 당신의 일을 한다고 하니까 그래 너에게 권세가 있어도 되겠다. 네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 우리는 액세서리로 이것을 소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서 다른 사람을 반드시 내가 반석에 세우리라. 다른 사람도 천국 가게 하는데 주님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칼도 주는 것이고 불도 주는 것이고 피도 막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래 이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귀신이 나가야 되거든. 결국에 회개 안에서 들어왔잖아요. 회개하면 나가야 되거든.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부어버려 거기다가. 그러면 귀신이 막 녹아서 막 힘들어해. 희한한 일이에요. 보니까 그래요. 막 내장이 녹아. 그러니까 막 귀신이 막 이래. 피를 부어버리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사단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겨서 여러분도 이 24장로는 아니지만 14만 4천 명의 아직도 빈자리가 5%는 있으니까 아이도 잘할 자리 있으니까 좀 더 가시길 바라고 거기에 못 간다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또 그 자리가 이 정해진 자리가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평신도인데 그렇게 했어. 근데 자리가 없어. 그러면 자리 하나 안 만들어주겠어요? 생각하시라고. 누가 14만 4천 명이니까 그래. 목사님 나는 해봤자 나는 거기 못 들어갈 것 같고 나는 그럼 포기해야 되나요? 포기하니까 못 들어가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평신도로 내가 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좋을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주님께서 안 만들어주는 자리를 10개, 1000개도 만들어줄 수가 있지. 안 그래요? 주여. 제가 주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왜 쉽게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천국에 갔을 때 보좌가 정해져서 이름표가 딱 써있다 하면은 딱 써있다.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 제가 그래서 자기서 갔는데 누가 뒤돌아보면서 권사님의 뒤에 계세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좀 창피하잖아. 좀 그러면은 좀 창피하잖아. 좀. 안수 집사님 지금 거기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좀 창피하잖아. 조금 창피하잖아. 좀. 네. 근데 더 창피한 것은 목사님 왜 거기 이건 너무 창피하잖아. 이건 진짜 창피하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그거 내가 혹시 우리 성도가 쫙 있어가지고 목사님 부를까봐 내가 그게 걱정돼가지고 주님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물론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조금 있는 건데 어쨌든 주님 앞에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에
충성하리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자리를 차지한다. 정해진 자가 있다. 우선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못 들어간 건 아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보자. 할렐루야. 죽는 순간에 주님이 정해 주시는 거니까. 예? 주님이 그렇잖아요. 바꿔. 그러면 되잖아. 예? 71번째 줄에 서고 있어. 주님이 바꿔. 그러면은 바꿔야지. 어떻게 해. 주님의 명령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그 자리를 정말 영적인 사모함이죠. 하늘나라에 갔을 때 내가 저렇게 살아버리라는 그런 사모함을 잘 갖고 이렇게 갔으면 되겠습니다. 24장로는 당연히 보좌가 있겠죠. 자, 4장입니다. 24장로는 4장 4절입니다. 4절 시작.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24장로는 당연히 보좌가 있고 아시겠죠? 통치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통치권을 허락하심으로 공동왕이 되게 하셔서 그래서 이 24장로가 왕도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5장 갑니다. 5장 8절에서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24장로를 지칭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라. 24장로들이 그들이란 것은 자기를 포함하는 건데요. 그들 더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4만 4천 명 영이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왕노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왕노한다. 당연히 24장도 왕노하는 것이고요. 예배 드릴 때만 그 자리에 가는 거지 1번 자리에 항상 앉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가 됩니다.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는 것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포함하는 숫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마에 인을 쳤다고 4장 4절에 나오죠. 7장 4절에 이마에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이게 14장 1절 보니까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동일한 이름이겠죠. 그래서 그 이름에 인을 쳐 있습니다. 영적인 표시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거, 내가 선택한 거야, 내 거야, 내가 보호할 거야. 그래서 이 5째 나팔, 6째 나팔째도 이걸 칠 수가 없다고 9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이마에 인치지 아니한 자만 귀신 들어와서 해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사명자는 잘 해치지 못합니다. 안디바처럼 순교라는 사람이 정해졌다면 죽임을 당하겠지만 대부분의 종들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와 중보를 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침 받은 자들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 14장에 들어와서 이제 정리하고 끝냅니다. 자, 14장에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자들은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인을 쳤다는 거잖아요. 이제 인을 쳤어. 이 사람들이 사역하겠죠. 그래서 사역하고 결국에 하나님께 올라간 거야. 14장에는 아시겠죠? 왜 올라가냐? 11장 우리가 11장 15절에서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을 왕노하리라 했다 그 말이에요. 이때 7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요때 무슨 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5째, 6째까지는 환란을 통과했다가 7째 나팔 때 알곡을 추수하는 것이 14장에 나오잖아요. 그 알곡 말고 14만 세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휴거대에 올라갈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마지막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이고 이미 천국에 들어간 자들 있을 것이고 그 중에서도 14만 4천 명이 정해진 사람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곡이란 말은 결국에 허다한 무리와 이 14만 4천을 포함하는 개념이요. 포함하는 개념이고 14만 4천이 그 중에 하나님의 종들인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나왔다는 것은 뭐냐, 16장 1절부터 대접재앙이 내리잖아요.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대접재앙이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치하에 내리기 직전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시온산에 서 있다. 뭐 하려고? 전쟁 나가려고. 지금 이제 곧 주님 백마 타고 주님 가시는 재림하시는데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시온산에 딱 서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있는데 이 14만 4천 명이 다 찬 거죠. 대접재앙을 내릴 때는 그제 탄 거예요. 그래서 서 있다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7장에 나온 것은 이렇게 14만 4천 명이 인을 이제부터 칠 거라는 얘기였지, 그때가 다 찼다는 말이 아니고 이제 친다. 그래서 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이제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1절에 서 있어. 시온산에. 왜? 아마겟돈 전쟁에 주님을 따라서 백마 타고 가려고 지금 준비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라도. 그러니까 14만 4천명이 다 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4장 14절을 가니까 구름에 앉은 예수님이 낫으로 추수를 하잖아요. 알곡들을. 이것은 허다한 물이나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허다한 물이겠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결국에 추수로 마지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 명은 주님께서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다 올라갔으니까 주님이 쓸어버린 것이 7 대접 심판이다. 다 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의 재림의 결정적인 천국의 실상을 가지고 주의 재림을 얘기할 때 결정적인 건 뭐면 14만 4천 명이 차는 날이에요. 그러면 주님 오셔요. 14만 4천 명. 왜? 당신이 이 땅에 보낸 종들이 다 들어왔으니까. 너 이거 해고 와. 그래. 예. 충성. 저도 천국에서 예수님한테 충성. 했어요. 다 했어요. 땡 가서 이렇게 하고 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차니까 결국에 주님께서 문을 닫는 거죠. 세상 끝내는 거죠. 그 대접 심판으로 싹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지상에 천연왕국 온다고 그렇게 믿고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믿을 사람 믿으시고 다 쓸어버리는 건데, 쓸어버린 세상을 왜 또 이 세상에 또 세상을 또 만들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뭐 또 혹시 주님께서 그렇게 마련해 주실 수 있을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럴 일은 거의 없을 거다. 100% 장담은 제가 못하겠습니다만은 그럴 일은 없을 거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거, 알곡 성도가 되어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14만 4천 명의 그 주의 종의 길을 가다가 가는 거, 이런 것이 우리의 길이겠죠. 그 길을 잘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4장 1절. 자, 이제 다 설명이 됐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마에 인치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더 큰 우리소리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뭔 노래를 불러요? 아까 5장 8절에는 누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24장로가 새 노래 부른다고 했죠. 요한계시록은 새 노래를 부르는 딱 두 종류만 나와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딱 두 번.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고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불러요. 허다한 물이 새 노래 못 부릅니다. 천국에 가서도요, 찬양할 때 다 똑같이 부른 게 아니라 24장로만 부르는 찬양이 있고 14만 4천 명만 부르신 찬양이 있어요. 여기서는 막 다 부르잖아. 다. 그렇지 않나요? 찬양도 구별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헌신한 자들은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만 부르는 찬양이 있다. 나는 너희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근데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 보니까 3절에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명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못 모르는 거예요. 4절 5절에 이 사람들의 자격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여자는요 음녀예요. 음녀. 17, 18절에 나온 음녀. 세상과 짝한, 야고보 4장 4절에 세상과 짝한 여자들이여 간음하는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야고보가. 그러듯이 세상과 짝하고 살고 권력과 쾌락에 즐겼던 자들, 이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대요. 여자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결한 자. 순결한 자는 처녀라는 말입니다. 원문은 처녀. 파르데노스. 처녀예요. 처녀. 예,
처녀, 순결을 지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지조를 지켰단 말이에요. 예, 예수 믿고도 30%가 무당 점쟁이 찾아가 물어본다면서요. 무당들이 하는 얘기 통계가 그래요. 30%가 그렇게 짝하면, 그렇게 그 순결 안 지키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 아니라 허다한 무리도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지조를 지켜야 돼요. 지조를. 그 다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어린 양이 나중에 신부가 될 거고요. 어린 양이 군대가 될 거겠죠. 어린 따라간다. 주의 말씀만 쭉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사람이요, 사람. 14만 4천 명은 천사가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 아파르케입니다. 첫 열매, 퍼스트 프루트, 첫 열매. 첫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 첫 열매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시 보이시는 첫 번째 그 무리들인 거죠. 첫 번째 무리들 14만 4천 명. 거기 안에 24장로가 들어있어요. 따로 나와서 이끌고 올 뿐이지. 14만 4천 명. 첫 번째 부분. 이 첫 번째 부분이 14만 4천 명이 다 차서 되니까 주님이 오시는데 알곡들도 나중에 이제 휴거로 불러 올리겠죠. 네, 그래서 이 처음 하나님께 속한 그 하나님이 선택한 그 무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고, 그들의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의 입에서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 거짓말 많이 하면은 여기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심히 걱정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는 말이 다 잘못돼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소경을 인도해서 다 지옥 떨어진다면 당연히 목사도 지옥 가야죠. 저는 그런 마음으로 전합니다. 이 말을 따라갖고 왔는데 그 사람이 지옥 떨어졌어. 당연히 목사 지옥 가야지. 지옥 아래목에 가야지. 왜?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야고보가 많이 선생되지 하지 말라. 선생된 자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목회자의 자리입니다. 근데 인전에는 목회자 할 때 뭐 인생이 살다가 안 풀리면 너는 목회자라고 하나님 안 풀렸다고 보내. 인생이 안 풀려가지고 안 풀린 건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꽉 찼고 무당이 내려온 거 아니에요? 신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교 가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모든 게 다 막히니까 당연히 귀신이 막죠. 그러면 귀신을 내보내야 되는데 목회자 되라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해. 그런데 이런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귀신은 안 내버린 상태에서 목사만 된 거예요. 근데 목사가 되면은요, 귀신이 제일 좋아해. 왜냐하면은 아무도 목사 속에 귀신을 쫓으려고 쫓아준다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귀신이 안전한 포구가 어디예요? 목사 속이에요, 목사 속. 목사 속에 들어가면 안전해.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잖아요, 목사. 평신도는요, 목사가 찔벅찔벅 하잖아. 나가 이렇게. 근데 목사한테 나가 그러면 목사 안 와, 잘. 네. 그래서 오히려 귀신 나가는 데는 평신도가 좀 좋아. 네. 좀 나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잖아요. 왜? 자꾸 쫓아주니까, 목사들이. 근데 목사가 되면은 목사가 목사한테 쫓아달라고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 속에 귀신이 들어가기를 제일 선호한답니다. 목사 속에. 왜? 가장 안전하니까. 안 쫓아날 거야. 안 쫓겨나갈 거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이게 문제죠. 오늘날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 되는 거 모든 게 막혔으면 귀신이 들어와서 지금 신기가 있어서 막힌 건데, 그 귀신을 안 쫓아내고 뭐 한 거예요? 목회자 된다고 했으니 목회기를 안 해줘. 그래서 목사 안수 받고 결국에 이 사역 못하고 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도와줘야 돼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 귀신 쫓아주고 온전하게 말씀 가르쳐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 쉬운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포기할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런 사역자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도 도전하며 또 앞길을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한다면 이 주의 종들을 잘 협력해서 그 상을 받을 때, 그러나 이 24장로나 또는 14만 4천 명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24장 1번 보좌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더 훌륭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평신도가 수두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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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보좌에 앉은 사람보다 더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 왜? 주에서 충성했거든. 충성한 대로 하늘의 집이 준비되거든. 근데 결국에 예배 드릴 때만 그 자리에 가는 거지. 평소에 사는데 어디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사는 거예요. 1번, 2번, 3번 보좌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고개 숙인다니까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 계시다고. 여러분, 천국 집 면류관은 여러분의 수고한 대로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은 보좌 자리는 정해졌지만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오늘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개해야 하나님이 깨끗한 종으로 쓰는 거니까 회개하시고, 영적 싸움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언 기도로 해서 영을 강하게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셔가지고 충성하심으로 더 많은 영권을 얻으셔서 수많은 사람을 천국에 이끌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4만 4천 명의 실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다 망하게 되었는데 당신의 종을 세워서 이 땅에 보냈으니 주여, 그 종들이 이 땅에 와서 사역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그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른 잘 안내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또한 협력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큰 상급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